찬양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말씀 앞에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주셔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심령 속에 깊이 심기워져서 생명으로 역사되게 도와주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다양한 증거를 통하여 이 성경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에 참석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실족지 아니하고 다 구원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에게도 성령께서 같이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계속해서 요 절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또 한 구절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목적으로 성경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사람이 7, 80년의 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은 영생을 얻는 일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의 행복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고 살면 이 세상에서도 불행하게 살고 저 세상에서도 영원히 불행하게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고 살면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살 뿐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짐승은 말씀드린 대로 영혼이 없기 때문에 육신적인 즐거움만 누리면 만족해해요. 다시 말하면은 암수 있고 먹을 것 마실 것 이렇게 채워주면은 웬만큼 만족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행복해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한 개인에게 육신적인 것을 다 주고 이 보이는 세상 것을 다 준다 해도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영혼은 보이는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지 않거든요. 사람은 이 육신적인 즐거움을 누려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영혼의 즐거움을 누려야 행복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 영혼의 즐거움은 어디서 오냐? 보이는 이 세상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영혼을 집어넣어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인생은 그 어디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이 심령에 허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철학자는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채워주지 아니하면 도저히 채울 수 없는 마음의 방이 하나씩 있다. 마음의 허공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허공은 보이는 이 세상적인 것으로 결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 비로소 그 영혼의 허공이 채워지고 만족이 찾아오고 그때서야 사람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이 이 세상에서 행복을 결정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저 세상에서 또 영생을 얻어야 행복하다는 말씀은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한 세상 살고 죽음으로 끝나도록 창조됐어요. 그러나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두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이 세상에 7, 80년 한 세상 살고 그리고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상에서 또 계속해서 살아야 돼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실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곳이고 지옥은 마귀와 함께 세세토록 고통을 받으면서 사는 곳입니다. 그걸 내세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을 해 주신 거예요.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이 내세에서의 행복을 결정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사람이 뭘 해서 그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생의 선물은 마음으로 받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준비되면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모두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 듣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 번 말씀을 그냥 듣는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요. 한 번을 들어도 전라도 말로 야무지게 들어야 돼요. 예,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육체만 지은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마음도 하나님이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겉모습밖에 못 봐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다 보고 계세요. 따라서 말씀을 듣는 마음 자세가 합당치 아니하고 그리고 마음이 영생을 얻기에 준비가 안 된 상태면 절대 안 믿어져요. 마지막에 그 복음이 말이죠. 복음이 씨앗처럼 탁 믿어져서 생명이 탁 시작이 돼야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그 바른 자세를 여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옛날에 바울이라는 복음 전도자가 저처럼 그 2000년 전에 전도를 할 때 베레아 도시에 가서도 전해보고 데살로니가 도시에 가서도 전해봤는데 베레아 사람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훨씬 더 구원을 영생을 빨리빨리 받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했죠. 여기 보니까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믿어지면 구원을 받거든요. 근데 그 구원받은 사람이 베레아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어떻게 들었길래? 그들은 신사적으로 들었다. 따라해보세요. 신사적으로. 예, 영어 성경에 보면은 more open minded, 마음이 훨씬 더 열려져 있는 상태로 들었다는 거예요. 예, 하늘에서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그릇을 엎어놓게 되면은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잖아요. 값없이 주어지는 빗물도 받기 위해서는 그릇을 위로 열어놔야 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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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놔야 돼요. 이렇게 엎어놓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마음을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듣는 것이냐? 이 뒤에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지금 사람이 전하지만은 이 성경 말씀은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번에 값없이 주시는 영생을 내가 꼭 얻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꼭 그 영생을 저에게도 선물로 주세요. 그리고 남은 생에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까지 가게 해주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 성경이 어제부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사실이다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증거해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면, 정말 그것이 사실인가? 사람이 지어낸 얘기냐?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냐? 하고 따져보는 심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실인지를 확인해 보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앞에서 증거를 잘 해줘도 관심이 없으면은 도대체가 믿어지지 않죠. 몸은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은요,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몸이 오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은 마음까지 같이 가져와야 돼요. 마음까지 같이 가져와. 알았죠? 예, 마음까지 같이 가져와. 마음을 저쪽에다가 던져놓고 몸만 와서 있으면은요, 밑에 의자는 따뜻해져요. 2시간 앉아 있으니까. 그런데 마음은 안 따뜻해져요. 마음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사실이란 게 관심을 가지고 들으면 믿어지면은요, 마음이 보들보들해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처럼 귀를 통해서 딱 심어져요, 복음이. 그래서 여러분, 신사적으로 오늘 열린 마음으로 듣되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것이 그러한가 사실을 확인해 보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셨죠? 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영생은 아는 것이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믿어야 되는데 모르는 것을 믿을 수는 없잖아요. 정확히 알면 정확히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은 거예요. 정확히 알면 정확히 믿어져요. 그러면 영생을 얻으려면 구체적으로 누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느냐? 여기 보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먼저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만든 종교의 신은 다 가짜고,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만 진짜 신이고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다 하는 것이 마음속에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신이다고, 진짜 신. 이분이 계시는구나. 여러분은 신이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정말 계시구나.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고 그분 때문에 내가 인생길을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믿으면 구원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지금 밟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내일 모레 넷째 날까지는 성경의 다양한 사실 증거를 통하여 이 성경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섯째 날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도록 그렇게 이제 정해진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여섯째 날 와서 내가 들어불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답만 알아가지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수학 문제도 풀면은요 답은 왜 가지고 쓸 수 있잖아요. 과정을 모르면 답다운 답을 아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네, 꾸준히 들으셔야 됩니다. 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신의 자격을 네 가지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자격을 갖췄다는 것을 이번에 증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종교가 많고 종교마다 그들이 믿는 신이 다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다 진짜라고 말해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말해서 어떤 신이 진짜 신이냐 그 말이에요. 신다운 증거, 신다운 자격을 대줄 수 있는 자가 진짜 신이겠죠. 땅은 하나인데 주인이라고 나타난 사람이 네 사람이 나타났어요. 소송이 붙었어요. 재판장이 누가 진짜 땅 주인이라고 손들어 주겠습니까? 막 큰 소리 치는 사람일까요? 재판장한테 뒤로 뇌물 주는 사람일까요? 땅 문서를 정확하게 딱 증거로 제시해요. 내가 주인입니다. 딴 사람들은 땅 문서가 없어. 재판장이 대벌에 손들어 주죠. 당신이 진짜 땅 주인이요. 인간이 믿을 수 있는 신도 아무나 신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신다운 자격을 확실히 갖춘 자라야 진짜 신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신의 자격은 뭐냐? 첫째, 창조자라야 한다. 창조자. 예레미야 10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 즉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가 아닌 신들은 망한다 그 말은 그거 가짜다 그 말이에요. 왜?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물건은 저절로 생기지 아니하고 다 사람이 만들어서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천지 만물도 저절로 생길 수가 없고 반드시 창조주가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 창조주가 계셔야 천지 만물이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믿을 수 있는 신이 되려면 조물주라야 된다. 진짜 신인 창조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진짜 신이라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한 창조자일 뿐 아니라 인간 역사를 시작하시고 다스려 가시고 끝내실 분이라야 돼. 인간 역사의 주관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41장에 말하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보시니까 진짜 신이신 하나님 아닌 것을 신처럼 받들어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답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들을 낳았으면 내 아들은 나만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 남자나 가가지고 아버지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진짜 아버지인 내가 그 모습 보면 복창 터져요, 안 터져요? 복창 터지죠. 이 이스라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이 다 끝장났다 그 말이에요. 끝장났다. 전라도 말로. 그러니까 진짜 신이신 하나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의 진짜 신이냐? 그러면 소송을 한번 해보자. 재판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신이라면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그렇죠. 증거 제일주의. 증거 못 되면 그 우상은 진짜 신이 아니야. 그 말이죠. 그럼 어떤 증거를 대야 됩니까? 여기 보면은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까지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지난 과거사와 그리고 미래사까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신이라면 인간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흘러왔고 과거사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으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날지 그걸 사람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그대로 지금 돼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돼. 자기가 역사 주관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과거 역사를 아냐 미래 역사를 아냐 도무지 모르지 않냐? 근데 어떻게 그것이 신이 될 수가 있어? 그 말이죠. 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다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에덴 동산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역사의 마지막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류 역사를 기록해 주시고 그리고 그대로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복과 화를 정말 내리는 자라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사람들이 되게 신을 찾아서 뭘 드리고 거기다가 막 비는 것은 화를 당하지 않고 복을 받기 위해서예요. 대부분. 그렇죠? 예,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복도 내리고 진짜 화를 내리시는 분에게 가가지고 그렇게 잘 보여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분답게 이번에 내일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서 복과 화를 내리시는 분이 맞다는 것을 입증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구원자. 진짜 신이라면 죄로 말미암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그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그 지옥에서부터 건져줄 수 있는 자, 즉 구원자라야 진짜 신이 되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시기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다. 어리석은 자죠. 다시 말하면 구원할 수 있는 신에게 구원해달라고 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구원자냐?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리고 사람에게 복과 화를 친히 내리시는 그 진짜 신이신 하나님께 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예, 땅끝의 모든 세상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여기 나가 성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진짜 신. 그리하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시는 네 가지의 신의 자격을 말씀드렸고 하나님이 이 자격을 갖췄다는 것을 쭉 내일 모레까지 이제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미 어저께 창조자라고 하는 것도 증거했지만 오늘 전반부에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래서 성경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진리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거짓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지어낸 얘기는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신화나 전설 같은 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사실만이 진리가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성경이 유일하게 진리가 확실하면은 사실만 다 기록이 돼 있어야 돼요. 어떤 사실? 여기 보면은 창조적인 사실, 과학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실, 영적 사실, 영원한 사실에 이르기까지 다 사실만 기록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창조적인 사실을 좀 살펴봤고 오늘 이어서 창조적인 사실, 과학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실 전반부까지 쭉 덧어서 증거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증거학의 아버지 시몬 그릴리프 하버드 법대 교수가 말하기를 어떤 사실을 판단할 때, 진위를 판단할 때 증거가 분명치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판결도 내리지 마라. 증거가 확실해야 된다. 성경이 사실이라면 믿겠다는 정직한 마음이 있다면 성경은 믿지 않을 수 없다. 시몬 그린리프라는 하버드 법대 교수가 말을 했죠. 이게 사실이죠. 성경이 정말 사실이면 나는 믿겠다. 정직한 태도로 배우면 가능합니다. 이 이산 가족이 된 오빠와 여동생이 이제 영상에서 만나가지고 서로를 확인하는데 증거를 구하는 데 있잖아요. 많은 증거를 들어서 서로가 동생은 서로 남매간이라는 것을 믿는 게 아니더라고. 한 더 가지 확인하니까 그냥 믿어진 거예요. 여기 봐봐요. 부분 확인하게 말이죠. 마이크 좀 대주시죠. 저 어렸을 때 있잖아 이발소집에 맡겨놓고 갔었어요. 예, 맞아요. 날씨가 흐리고요. 예, 맞아요. 오빠! 두 가지 확인했네요. 그죠? 이발소에 맡겨놨다. 날씨가 흐리고요. 그러니까 그냥 믿어졌어, 둘이.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번에 성경에 뭐 한두 가지 증거만 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증거를 대주지만 여러분이 정직한 마음으로 정말 진리인지를 확인해 보려는 태도로만 말씀을 듣는다면 몇 가지 증거만 봐도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 예. 자,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창조적인 증거를 말씀드린다. 어제는 주로 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솜씨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증거해 드렸어요. 이제 오늘은 과학이 발달된 우리 시대에나 알 수 있는 사실을 하나님은 2000년 전, 3500년 전에 미리 성경에 기록하셨다. 과학이 발달된 우리 시대에나 이해가 될 수 있는 과학적인 사실, 창조적인 사실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과학이 발달되지도 않는 2000년 전, 3500년 전에 미리 성경에 기록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식물, 동물, 사람까지 다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만든 사람이 만든 물건에 대해서 제일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기록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몇 가지를 찾아서 증거해 드려 보겠습니다. 과거에 과학적 합리적 사고가 발달하기 시작하던 시기에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하면 성경이 과학적 근거가 없는 미신적인 책으로 낙인 찍힐 거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오히려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점점 더 성경이 옳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과학을 앞선 책이다. 왜?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물리, 천문, 지질, 이 모든 것에 관계된 게 성경에 기록된 성서는 과학의 총서라고 말할 수 있다. 2500년 전에 벌써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란 뜻이고 여호와란 이름의 뜻은 스스로 계신 자. 따라해보세요. 스스로 계신 자.
모든 것을 만드셨지만 자기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자. 그러니까 스스로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대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면 그는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만물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온 거죠.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여호와. 따라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가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지으신 창조주기 때문에 피조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을 하시고 보존해 주셔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존하고 계세요. 모든 때를 따라서 식물과 동물과 사람에게 계속 공급을 해 주심으로써 생명체가 이 땅을 살아가도록 돕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하늘들 세 종류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하늘이 하나밖에 없는 줄 알지만은 과학이 발달되니까 이 성경이 이해가 됐죠. 그래서 지구에서 38만 킬로 떨어져서 이제 태양에 있어요. 태양계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10만 광년이 떨어져서 은하계가 있고, 그리고 500만 광년이 떨어져서 은하군이 또 있어요. 그리고 1000만 광년이 떨어져서 은하단이 있고, 200억 광년이 떨어져서 대우주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여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게 뭔 말인가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옛날에 성경 기록돼서 이게 이해가 안 돼. 근데 과학이 발달되고 이제 고성능 망원경을 통해서 이렇게 관찰을 하는 시대가 되니까 하늘이 여러 종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3500년 전에 창세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창세기에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는데 해가 큰 광명, 달이 작은 광명이에요. 여기. 근데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한다. 해가 낮을 주관하고 있죠. 작은 광명 달은 밤을 주관하고 있죠. 크기가 다르다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육안으로 보게 되면은 달의 크기나 해의 크기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린 1월 오봉도에 보면은 크기가 같게 그려져 있죠. 이걸 좀 크게 한 것이 이거예요. 요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비슷비슷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육안으로 그렇게 보이니까. 그래서 해를 품은 달이라고 하는 사극이 있었는데 거기도 배경이 1월 오봉도예요. 그렇죠? 이게 해가 있고 달이 있는데 거의 똑같게 그려놨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해가 훨씬 더 크다고 돼 있어요. 달이 작고. 이제 확인해 보니까 태양의 지름은 달의 400배 정도가 돼요. 400배 정도가 태양이 더 큽니다. 그리고 지구와 태양의 거리는 지구와 달의 거리의 400배에 달한다. 묘하게도. 그래서 일식과 월식 현상이 가끔가다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정확히 지름이 400배, 크기, 이제 거리가 400배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정확하게. 만약에 이 지름 400배, 거리 400배가 안 되면 정확한 일식, 정확한 월식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나타나는 거 보면은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3500년 전에 네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욥이란 사람이 자꾸 자기가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막 주장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 욥을
낮추려고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야, 네가 12궁성을 때를 따라서 이끌어내겠느냐? 지금 1년이면 12궁성이 황도상에 한 달씩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쭉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그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근데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또 북두성과 그에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국자 모양의 북두칠성이 항상 때를 따라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펼치죠. 자, 여기 보시면 12궁성을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황도, 태양의 궤도상에 있는 12개의 주요 별자리를 12궁성이라고 하는데, 지구가 1년 동안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어제도 배웠죠? 1년에 한 바퀴씩 공전을 해요. 그래서 12개의 별을 통과하는데 한 달씩 통과를 해요. 태양을 쭉 이렇게 돌면서 12별자리가 나타나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1월 달에는 염소 자리, 2월 달에 물병 자리, 3월 달에 물고기 자리 쭉 와가지고 마지막 12월 달에 궁수 자리까지. 근데 이게 1년 가면은 항상 그 달에 그 별자리만 나와. 신기하지? 저절로라면 무질서가 맞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정확하게 설계했고 능력으로 그 정확한 법칙을 지키면서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정확한 법칙과 정확한 질서 가운데서 때를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별자리를 갖다가 정확하게 때를 맞춰서 운행한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지구는 작은 별 하나에 해당되는데 이런 별자리들도 말이죠. 얼마나 무겁겠어요. 근데 이렇게 때를 따라서 나온 것 봐요. 봄에 나타난 별자리, 여름 별자리, 가을 별자리, 겨울 별자리가 항상 일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설계해서 그렇게 다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과학이 발달되니까 망원경을 통해서 알았지만은 하나님은 3,500년 전에 벌써 기록을 해놓으신 거죠. 또 네가 묘성을 메어 떨게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자, 묘성, 삼성. 묘성은 떨기로 되어 있다. 삼성은 띠가 풀어져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육안으로 보면 반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묘성은 이 육광성, 보통 칠광성 그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걸 묶으면은 6개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별 하나씩 보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묘성이 떨기로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육안으로 볼 때는. 근데 고성능 망원경이 발달돼 가지고 망원경이 발달이 최초 나온 게 1600년도에 초거든요. 그러니까 한 42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때부터 나와 가지고 발달된 그 고성능 망원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 하나가 아니라 떨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포도송이가 묶여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묘성이 이렇게 하나처럼 보이는데 땡겨 보니까 점점 땡기니까 수없이 많은 별들이 묶음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묘성은 떨기로 되어 있는 것이 맞구나 하고 그게 확인이 된 거죠. 그리고 네가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삼성은 지금 육안으로 보면은 허리띠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띠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오리온자라 그래요. 이렇게 쭉 띠처럼 보인다. 근데 하나님은 풀어져 있다라고 말하는데 망원경을 보니까 놀랍게 육안으로 보니까 이렇게 옆으로 띠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요 별은 여기 있고 요 별은 여기 있고 요 별은 여기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별과 별 사이가 풀어져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네. 네. 이게 성경에 하나님이 항상 오라요. 네. 오래전에 자기가 만드셨기 때문에 다 아시죠. 그리고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셨다. 이 우주에는 별들이 꽉 차 있는 것으로 이제 과학자들은 이해하고 있어요. 원래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폭발을 탁 이렇게 해서 별이 꽉 차 있는 거예요. 풍선을 입에다 대고 불면은 이게 쫙 커지면서 바람이 안 미치는 면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 미치듯이 폭발이 쫙 되는데 우주 공간에 별이 꽉
쫙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과학자들은 믿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북편 하늘에 허공이 있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과학자들로서는. 그런데 3억 광년이 지름 3억 광년에 해당되는 거대한 크기가 북두칠성이 있는 곳에 여기가 북두칠성이 이렇게 국자 모여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비어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3대 천문대에서 관측 결과 밝혀져.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도 있잖아요. 불가사의한 우주 공간 발견에 참여했던 미국 국립 키트픽테 천문대의 폴 셰크티 박사는 우주에 이러한 빈 공간이 있다는 사실은 현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다라고 전제하고 우주 생성 이론이 근본적으로 흔들릴지도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랬죠? 예. 틀림없는 것은 북편 하늘에 허공이 펼쳐졌는데 이 공간이 1천억 개의 별로 구성된 은하가 2천 개 정도가 들어가니까 무지무지하게 넓은 공간이에요. 그게 딱 비어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땅을 공간에 다 하셨다. 예, 땅이 이렇게 공간에 달려있죠. 이렇게. 성경대로. 유다서는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여기 보면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 그랬죠. 이 우주의 수많은 별들은 전부 다 자기 궤도를 갖고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궤도를 이탈하게 되는 별이 유리하는 별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면은 우주가 난장판이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군데군데 블랙홀을 만드셔가지고 그 유리하는 별을 청수화됐기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블랙홀이 있다. 이거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궤도를 이탈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유리한 별과 같은 사람이 블랙홀과 같은 캄캄한 지옥에 들어갈 것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근데 실제로 블랙홀이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써놨잖아요. 유리하는 별들이 캄캄한 흑암에 돌아간다. 그랬죠? 근데 이게 최근에 밝혀졌다는 거예요. 블랙홀 실제로 존재한다. 허블 우주망원경통의 증거 포자, 은하계 중심서 가스별이 아니라 가스별 빨아들이고 있다. 블랙홀 증거 잡았다. 이게 블랙홀인데요. 쫙 지금 유리하는 별이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별을 삼키는 블랙홀 관측 성공. 여기가 블랙홀이에요. 근데 이 유리하는 별들이 쫙 빨려 들어가는 것이 찍힌 거예요. 이 블랙홀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지금 발견되고 있어요. 우주 공간에 하나님께서 이 블랙홀을 두신 거예요. 실제로. 사람은 몰랐지만은 이걸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뉴스에서 다 나왔죠. 그리고 태양이 우리가 보는 태양은 이 과거에는요. 항성이라고 생각했어요. 항성이란 것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유일한 별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9개의 행성이 있잖아요. 지구 포함. 여기 막 도는 거예요. 이건 행성이고 태양은 항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3000년 전에 시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가 없도다. 성경은 3000년 전에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이 태양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운행을 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항성은 아니라 행성이라는 거잖아요. 움직이고 있으니까. 운행, 여기 보면은 네이버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천체가 그 궤도를 따라 운동하는 일을 운행이라고 해요. 그러면 항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양이. 그게 맞아요. 행성이에요. 이 스웨덴 천문학자 베르틸 린드블라도가
발견을 했잖아요. 1926년 태양이 은하 중심 주위를 공전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공전 속도까지 계산했고, 이후 네덜란드 얀 오르트라는 사람이 이 이론을 명확하게 증명해서 태양은 그동안 알아왔던 것처럼 항성이 아니라 행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태양이 주변에 이 행성들을 데리고 쫙 가고 있는 모습이죠. 태양이 엄청난 속도로 지금 이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쫙 이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으로 쫙 운행한다는 말씀이 실감나지 않습니까?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 과학자들은 태양이 멈춰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래에 와서 태양은 실제로 1시간에 약 100만 킬로로 공간을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성경은 3000년 전에, 과학자들은 최근에서 와서 이걸 인정하게 된 거죠. 자, 하늘의 구조에 대해서 이것저것을 쭉 몇 가지 말씀드렸죠. 그분이 만드신 것이 아주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틀림이 없는 것은 이 지하를 정확히 말씀을 하셨어요.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 지하가 불이라고 하는 것을 최근에서 안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3500년 전에 기록을 하셨거든요. 땅을 파면 물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불덩이가 있다는 사실은 상상을 못하죠. 그런데 지진파가 발명이 되면서 지구 내부 구조를 매질을 알게 된 거예요. P파, S파, PS파를 쫙 쏘면은요, 그게 부딪히면서 아, 이게 물이다, 불이다, 뭐 고체다, 액체다, 이게 착착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건 지금부터 한 100년 정도 전에 지진파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각이 이렇게 지표면이 있지만 그 밑에 멘틀이 있고, 여기 지구 중심부의 온도가 7173도니까 태양의 표면 온도가 약 6000도거든요. 태양의 표면 온도보다도 더 뜨거운 불덩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중심부에 있는 거예요. 그게 막 들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각이 있고요, 멘틀, 외핵, 내핵 순서들이 있는데 이게 다 불덩이요. 내핵과 외핵이 교차적으로 돌아요. 멘틀도 계속 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거슬리면서 이렇게 돌다 보니까 불이 뒤집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된 거예요. 멘틀은 1909년 안드레아 모로비치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고, 외핵은 1914년 구텐베르크가 발견을 했습니다. 내핵은 1936년 레만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죠. 그래서 정확하게 지구 중심부로 갈수록 불덩이다 하는 게 알게 됐는데, 이게 다 1900년대 아닙니까 지금, 그죠? 20세기 와서야 비로소 한 것을 하나님은 3500년 전에 기록을 했으니까 그가 지구와 지구 중심부를 불덩이로 만든 것이 확실하죠. 그리고 바다에 대해서도, 바다에 길이 있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시편 8편에 3500년 전에, 3000년 전입니다. 시편이니까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다. 바다 해자 길로자. 자, 이게 뭔 뜻이냐면은, 마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병상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 사람이 진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쭉 아들이 읽어준 거예요. 근데 시편 8편 8편이잖아요. 이게 이 말씀을 쭉 듣는데, 아차, 해로가 있다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했으면 틀림없이 바다에 길이 있을 거야. 내가 몸만 났으면은 가가지고 그 바닷길을 반드시 발견할 거야. 작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이 낫자마자 노력을 계속 거듭해가지고 바다의 길을 만들어가지고 해도를 만들었잖아요. 바다 지도. 지금도 마오리가 만든 그 바다 지도에 근거해가지고 계속해서 선박도 운행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다에 길이 있다는 것을 누가 알겠냐고. 최근에서 알았는데 1800년대에 알았는데 성경은 3000년 전에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바다에 길이 있다. 그래서 이 마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귀한 일을 했잖아요. 바다에 길 해도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추모해서 동상까지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식물, 동물, 사람까지 다 만들었잖아요. 그 전부 다 이 성경에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근데 이 창조적인 내용만 얘기하다 보면 시간 다 가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욥기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와요. 타조, 따라해보세요. 타조. 타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써놨어요. 여러 가지 동물을 다 써놨거든요, 많이. 근데 대표적으로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타조에게 사랑이 있냐? 그 타조에게 인정머리라고 하는 것이 있냐?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여 그 구로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개념치 아니하나니. 이 세상에 동물들은 대개가 새끼를 낳으면은요, 새끼 사랑을 하나님께서 본성적으로 어미에게 다 넣어줘요. 그래서 그 새끼를 알을 만약에 낳았으면 알을 끝까지 지키고 새끼가 나오면 막 새끼를 지키느라고 막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 새끼 사랑이 다 있어요. 근데 유독 타조만큼은 인정머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낳았어도요, 그냥 위기 상황이 닥치면 언제 낳냐 싶게 주랭랑 치고 그냥 밟히든지 말든지 알아서 커라잉. 그럼 가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왜 그렇게 타조만큼은 새끼에게 무정한 특징이 나타나냐? 여기 보니까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이 타조에게만큼은 하나님께서 사랑, 새끼 사랑을 안 넣어준 거예요. 인정머리를 안 넣어준 거예요. 저 인정머리가 손톱만큼도 없다고. 아이고. 그런 얘기 하죠? 안 들어보셨나? 타조가 그래, 타조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는 말과 그 탄자를 경히 여기느니라. 또 이 뛰는 것은 있잖아요. 엄청나게 속도가 빠른 거예요. 말하고 경주를 하더라도요, 이긴다는 거죠. 막 되는데 말이 막 뚜구뚝뚜구뚝 하면 막 톡톡톡톡 타주는 거 하면서 어이구 고생하네 하면서 가본다는 거예요. 이야, 그렇게 빨라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하다가도 금방 버리고 도망가. 뛰는 모습 보세요. 예, 여기 영상. 뛰어난 시력. 세상에서 가장 시력이 좋은 새는 의외로 타조라고 합니다. 타조는 지구에서 시력이 가장 좋은 생명체로 인간보다 20배가량 뛰어나며 인간의 시력으로 25.0의 시력을 보유하고 있어 20km 밖에 있는 물체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비결은 뇌보다 큰 안구에 있는데요. 테니스 공만한 안구 속 수정체가 볼록 렌즈 역할을 해 더 멀리 더 넓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압도적인 피지컬. 타조는 호랑이 사자보다 훨씬 빠르게 달릴 수 있고 심지어 지구에서 가장 빠른 육상동물인 치타도 따돌리곤 하는데요. 시속 110km를 달릴 수 있지만 300m 만에 지쳐버리는 치타에 비해 타조는 시속 5에서 60km로 1시간가량 달릴 수 있는 엄청난 지구력을 지녔기 때문이죠. 그래서 타조는 사실상 정면 대결에서 거의 포식자에게 먹히는 경우가 없고 혹시나 풀숲에 포식자가 숨어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와 공격하는 경우에도 타조의 발차기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포식자들이 새끼 타조 외에는 잘 건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 작은 뇌. 타조의 뇌는 무려 눈보다도 작으며 호두알 크기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작은 타조의 뇌는 무언가를 기억하도록 만들어졌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놀랍게도 타조의 기억력은 무려 10초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짧다고 합니다. 포식자에게 쫓기다가도 내가 왜 달리고 있었지? 라는 식으로 까먹는가 하면 자신이 속한 무리나 가족 심지어 자신이 낳은 알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 능력도 굉장히 떨어져 멍청한 행동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람이 올라탄 것을 까먹고 그냥 돌아다니다가 깜짝 놀라기도 하며 무리 중 한 마리가 뛰기 시작하면 무리 전체가 아무 생각 없이 전력 질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조는 조류 중에서도 멍청한 새로 예, 멍청한 새, 멍청한 새. 예, 쭉 가버렸다.
예, 그래서 이 타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머리가 있도록 사랑을 줘야 되는데 타조만큼 그걸 안 줬기 때문에 특징이 그렇게 나타난다고. 그러나 빠르기는 또 엄청나게 빠르도록 특징을 준 거예요. 다 이렇게 다르다 그 말이죠. 사람을 보면은 창세기 2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이 기록은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육체가 흙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신토불이라고 하죠. 그래서 몸신자, 흙토자, 몸과 흙은 둘이 아니다. 다른 게 아니다는 거죠. 같은 거다. 그래서 사람의 몸은 흙으로 지어진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생기를 그 코에 부른 사람의 생영이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을 사람에게만큼은 탁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식물, 동물과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천국에서 사는 존재로 특별하게 만든 존재입니다. 근데 이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입증이 됐죠. 여기 18세기에서 19세기 초에 이르러서 비로소 원형질과 광물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인체를 구성하는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렇죠? 예. 흙의 티끌로 사람 창조, 구성 원소로 증명이 됐다. 그래서 흙성분이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보면은 흙성분이 86종의 그 천연 원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 중에 사람은 47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흙성분을 흡입해가지고 말이죠. 요 인체 성분하고 흙성분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정말 진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남자가 때가 되면 포경수술을 하는데 포경수술은 과연 태어난 지 얼마 만에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성경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실시하라고 기록을 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산 자를 물은하고 남자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근데 왜 해필이면 8일인가? 그 이해가 안 됐는데 과학이 발달되면서 의학이 발달되면 아이고 지나가지 않죠. 아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의학이 발달되면서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 포경 수술을 딱 진행하면은요 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피가 가장 최단시간에 응고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피 내에 피를 응고시키는 물질이 이제 비타민 K도 있고요, 프로트롬빈이라는 그 효소가 있는데 그것이 생후에 태어나서부터 피 속에 프로트롬빈 효소가 처음에 30%, 50%, 90% 이렇게 하다가 8일째 되면은 110%까지 이렇게 올라간대. 그러니까 가장 혈액 응고가 빠르게 일어난 때가 8일이에요. 그 8일 지나면 9일부터는 점점 내려와서 100으로 평생 이렇게 일정하게 간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의학이 밝힌 거예요. 이렇게 8일째에 혈액 응고 인자가 최고치가 된다.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하나님께서 포경수술, 즉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기록을 해놓으셨고,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예. 이것도 역시 3,500년 전이죠. 사람이 그동안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들어있을까? 그게 참 궁금했어요. 뇌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사람들은 대개 심장에 생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왔어요. 왜냐하면 대개 이렇게 살 때는 심장이 계속 뛰다가 죽으면 심장이 멎잖아요. 그러면 죽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심장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피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현대의학이 밝혔죠. 그래서 이 심장이 고장이 날 때 말이죠, 심장에 수독을 시켜야만이 심장을 수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심장을 멎게 해놔도 피만 체순환을 통해서 계속해서 몸을 통과해서 돌고 있으면 사람은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간이라든지 심장 이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에 생명이 있구나. 그래서 피가 다 쏟아지면 그래서 죽는 거예요. 예. 예. 이게 수술 현장만 보고 5분 쉬겠습니다. 수술. 오늘 수술은 심장을 절개해 2개의 판막을 인공 판막으로 교체하는 대수술이다. 판막 수술은 심장 속을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심장을 정지하고 수술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인위적으로 심장을 멈춰야 하기에 수술실 안은 긴장으로 팽팽하다. 그럼 시작합니다. 체일순환이요. 예, 에올타 플러스, 크램프 풀었어요. 체일순환 시작했습니다. 생명을 좌우하는 심장. 심장은 멈추었는데 박범 씨는 어떻게 살아있는 것일까? 온몸을 돌고 온 박범 씨의 피는 체외순환기라는 장비로 흘러들어간다. 여기서 신선한 산소를 공급받아 몸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다. 수술하는 동안 박범 씨의 심장과 폐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다. 지금 펌프 100%라는 것이 지금 체외순환 기계로 심장이랑 폐 기능이 거의 100%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음으로 체온을 낮춰 생체 활동을 늦춤으로써 심장에 혹시 모를 충격을 방지한다. 심장의 정지는 오랜 세월 사망 판단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처럼 심장이 멈춰도 피가 온몸을 도는 이상 생명은 유지된다. 이 순간 박범 씨에게 붉은 피는 생명 그 자체다. 네, 붉은 피는 생명 그 자체다. 성경이 3,500년 전에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도 만드시고 사람 속에 있는 피도 만드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 자, 오늘 전반부에 이 성경의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과학적인 창조적인 사실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5분 휴식하겠습니다. 성경이 무슨 책입니까? 하고 묻는다면 크게 2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의 편지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서라고 보통 말하는데, 성경 속에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 속에다가 담아놓고 그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구원받고 영생을 얻도록 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다. 이렇게 이해를 첫 번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책이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 네, 사람들은 이 성경을 종교 경전 중에 하나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선하게 살면 좋은 데 가고 악하게 살면 안 좋은 데 간다고 가르치는 거야. 사람들 이 정도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성경은 종교 경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의 편지인 동시에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에요. 자기가 창조주시기 때문에 직접 인간 역사를 시작하시고 다스려 가시고 끝내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역사 주관자 되세요. 따라서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방금까지는 창조적인 사실을 토대로 창조주가 되신다는 걸 증거했고, 지금부터 내일 모레까지는 역사적인 사실을 증거해 드림으로써 역사 주관자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걸 증거할 거예요. 아셨죠? 신명기 18장에 보면은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길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이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이 야, 이게 사람이 지어낸 얘기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내가 어떻게 아냐 하고 질문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뒤에다 답을 쓰셨죠.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이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려면은 첫째, 증언이 나타나야 된다. 이 역사가 쭉 기록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역사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어떤 고고학적인 증거 자료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입증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기록된 역사가 이 고고학적인 증거를 보니까 사실이구나 하고 딱 믿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증거. 그리고 미래 역사는 아직 오지 않는 미래 역사는 전부 다 미리 예언이 돼 있어요. 종말까지가. 근데 그 예언이 기록되기만 하고 성취가 안 되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겠습니까? 근데 정확하게 기록된 대로 때가 되면 성취가 막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 말씀 맞죠? 그러죠? 예, 사람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예언도 할 수 없고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은 사람을 만드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리시는 진짜 신이라면 미래를 정확히 예언해 주시고 때가 되면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는 증언, 미래는 성취함이 나타나면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이 성경을 인간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라고 했죠. 여기 보면 그를 두려워하라. 왜 두려워하라겠냐? 이 성경 속에 여러분의 운명이 담겨 있잖아요. 죽음 건너편에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다고 기록됐어요. 성경 전체가 사실이면 그것도 사실일 것 아니냐고. 꼭 가봐야 사실인 것을 믿겠어요? 예.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꼭 가봐야 믿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또 매스컴을 통해서 확인을 쭉 하는 과정 속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구나. 있어. 그렇게 믿죠? 가봐야 믿어요? 안 가봐도 미국이 있다는 걸 믿는다니까.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을 꼭 갔다 와야 믿냐고요. 성경에 있어요. 기록이 다 됐어요. 그래서 과거, 증언, 미래, 성취함으로 딱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책이다. 그래서 성경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BC 1500년경부터 AD 100년 사이 1600년간에 걸쳐서 기록됐는데 이 성경 속에 기록되기 전 역사도 담아져 있고 후 역사도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과연 그게 사실이냐 그 말이에요. 과거는 증언이 나타나 증거, 미래는 성취함이 나타나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라. 그래서 지금부터 과거 역사 기록된 내용을 찾아드리고 그게 사실이라는 증거를 보여드리고 이런 과정으로 계속 반복해서 내일 모레까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를 관심 가지고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인류 역사가 시작된데 언제 어디서 인간 역사가 시작됐는가? 사람들은 알 길이 없어요. 인간 역사의 사료를 찾아서 올라가도 쭉 올라가면 없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신화나 전설 같은 것을 만들어 놓잖아요. 우리나라는 단군 신화로 만들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세요. 제가 태어나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1살, 2살, 3살 어릴 때 어떻게 컸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서 내가 커도 너 어떻게 태어났고 1살, 2살, 3살 때 너 어떻게 지냈어 하고 엄마가 알려주잖아요. 성경의 하나님은 엄마와 같아요. 엄마와. 그래서 이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정확히 인간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기록을 해주셨어요. 여기 창세기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기 에덴 동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성경을 제대로 잘 못 배우면은요 에덴 동산이 실제로 지구상에 있었던 장소인 줄을 잘 몰라요.
신화나 전설 속의 얘기같이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과연 에덴 동산의 역사가 사실일까? 하나님이 인간 역사를 시작할 때 에덴 동산을 두시고 그 속에다가 맨 처음 첫사람 아담을 두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인류의 조상으로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예. 창세기 2장 7절 아까 말씀 이제 찾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해서 이 사람이 아담이에요. 아담.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랬죠. 그래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 흙으로 만드시고 영혼을 집어 넣어 주셔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아담의 사랑의 짝인 하와는 아담의 가슴에서 갈빗대 하나를 취해 가지고 그 갈빗대로 만들었어요. 사랑의 짝이라는 거예요. 가슴에서 돕는 배필로 지은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고 해서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또 안 믿으려고 그래요.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은요, 아빠와 엄마가 결합을 해야 나오잖아요. 그 방법이 유일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사람 태어나는 방법이 4가지나 나와요. 그런 보편적인 방법 하나, 그리고 아담을 만들 때 방법 하나, 그리고 하와를 만들 때 방법이 다르죠? 갈빗대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한 번만.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여자의 몸에 성령으로 직접 잉태돼서 태어나셨거든요. 4가지나 나와요, 방법이. 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기 머릿속에서 이해되는 하나님은 인간이지 창조주는 아니잖아요. 창조주는 인간의 머릿속으로 이해가 잘 안 돼야 맞아요. 그렇죠? 예.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6일간에 걸쳐서 천지만물을 다 만들어내신 분이니까 그분이 못할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이 손수건으로 여자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래도 하나님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만들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아버지로 모시고 평생을 기쁘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든든하신 신이라야 진짜 신이 맞잖아요. 의지할 만하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인류의 조상으로 에덴 동산에 두셨다고 돼 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실존 인물이었어요. 이게 쭉 거슬러 올라가면 맨 처음에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서 전부 다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왔을까? 진화론자들은 원숭이에서 왔다고 하는데 원숭이는 난 아니요. 고개 잘잘 흔들어 불잖아요. 그렇죠? 예, 원숭이에서 어떻게 사람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봐요. 불가능하죠. 이 자리는 누가 들어가야 하냐? 바로 하나님. 하나님이 아담도 만드시고 갈빗대로 하와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지 진화가 돼서 생긴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진화론은 입증이 불가능한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은 입증이 가능한 것을 믿어야 되잖아요. 법칙을 믿어야 돼요. 법칙.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인류 조상은 유전적으로 하나다. 그렇죠. 유전적으로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이브 Y 염색체 아담 혈통이다. 그래서 DNA 정보를 전달하며 오늘까지 이어져. 그래서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왔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유전인자는 모녀간에만 내려요. 그래서 쭉 여자를 타고 쭉 올라가면 하와가 나온다. 하와. 그래서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온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인류는
남자로부터 왔는데 남자는 Y 염색체를 추적해서 쭉 올라가면 아담이 나와요. 그래서 Y 염색체는 알고 있다. 남자의 뿌리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요건 조금 이따가 이제 그 텔레비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다 그러는데 에덴 동산은 실제 했는가? 예, 실제 했습니다. 지금 중동에 그 주소지가 있어요. 여기 주소지가 기록됐죠. 창세기 2장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시작되어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네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 동산에서 강이 4개가 흘렀어요. 문명이 발생되려면 항상 강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첫째의 이름은 비손강,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강,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강, 헬라말로 고치면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리고 넷째 강은 유프라데더라.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비손강은 하일라 땅, 그 다음에 기혼은 구스 온 땅, 그 다음에 히데겔은 이라크 아수르 동편으로 흐른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지중해가 있고 흑해가 있고 페르시아만이 있죠. 이게 중동 지역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금도 흐르고 있는 두 강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어요. 티그리스 강. 자, 여기 비손강은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뚫렸다 그랬잖아요. 여기가 에덴 동산의 자리인데 여기서 비손강이 이렇게 하일라 쪽으로 흘렀던 거예요. 하일라 땅입니다. 여기가. 그 다음에 기혼강은 구스 온 땅에 들렸고 이쪽이 구스 땅이에요. 쭉 이렇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히데겔강, 티그리스 강이죠. 이 강은 현재 이렇게 흐르는데 아수르가 이쪽이잖아요. 아수르 동편으로 흘렀다. 여기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그렇죠.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아수르 서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고 비손과 기온 강은 사막 밑에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자린 교수팀이 이제 고고학적으로 그걸 찾아냈고 지금 이제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요 사막 밑을 이렇게 투시를 할 수가 있잖아요. 투시를 해서 찍어보니까 강줄기들이 많이 발견됐는데 그 중에 비손과 기혼강도 이제 찾아냈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에덴 동산의 옛자리입니다. 이게 세계사 책을 펴면은요, 인류 문명의 4대 발상지가 나와요.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가장 오래된 옛 문명지고 여기서 이집트 문명으로 인더스 황하 문명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바로 에덴 동산의 옛자리입니다. 자, 실제 흐르고 있는 강을 찍었죠. 이쪽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고요. 이게 티그리스 강줄기를 찍은 거고 이건 유프라테스 강줄기를 찍은 것입니다. 실제 있다는 거죠. 인류 문명은 이라크에서 시작되었다. 그 이라크가 바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곳이에요. 이라크 쿠르나 낙조 쓸쓸한 에덴 동산 옛자리. 거기를 복원 나선다.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에 있다. 자린 교수가 이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말고 비손과 기혼강까지 이제 고고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찾아냈다. 에덴 동산의 강 발견, 나사 과학자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서 확인 주장 그랬죠. 레이더선을 통해서 강을 발견했다. 여기 보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현재도 실존하고 사라진 강 비손과 기혼 첨단 과학의 규명, 미국 우주왕복선 고대 강줄기를 찾아내. 그렇게 돼 있죠. 이 찍어보니까 강줄기예요. 쫙 사막 밑을 찍어보니까 이런 강줄기. 사하라는 녹색 초원이었다. 지금은 사막이지만은 옛날에는 강줄기가 흐르면서 굉장히 비옥했던 곳이에요. 정말 낙원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그 에덴 동산이 현재는 지금 사막으로 뒤덮여 있는데 그러면 에덴 동산에 성경에 영화롭고 광대한 땅이고 동식물들이 굉장히 많고 엄청난 과일들이 많이 열렸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 갔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
에스겔 31장에 보면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갔다 하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물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이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간 거예요. 에스겔 31장에도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느 것과 같은 거 그러나 네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아수르 사람과 애굽 사람들이 강대해지면 참 이상하죠. 약소국일 때는 왕과 백성들이 겸손하다가 강대해지면 교만해져요. 사실은 한 나라를 크게 하고 작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자기들이 잘나가지고 강대한 나라가 됐다고 교만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피조물인 인간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서 교만의 위치에 올라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겸손인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항상 말씀을 배울 때도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아,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구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작은 자인가. 내가 알면 얼마나 알겠나. 네이버 지식편에 들어가서 펼쳐보면 피조물인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와갖고 거기 있는 네이버의 지식도 엄청나요. 여러분이 그 중에서 말이죠. 0.1%를 알아요? 0.01%를 다 알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지식도 그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창조주 앞에서 자기 마음을 높여서야 되겠는가? 높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절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 인생이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한 아수르 사람과 애굽 사람을 심판해서 땅으로 집어 넣으면서 음부까지 쳐넣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무엇과 닮았냐? 그렇게 영화롭고 광대했던 에덴 동산도 하나님께서 지하로 쓸어 넣어버렸지 않냐?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조심해. 경고하시는 메시지죠. 경고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구원받기에 합당한 마음은 낮추는 거예요. 내가 알면 얼마나 알겠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이 지하로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이것이 오랜 기간이 지나면서 이 열과 압력에 의해서 화학 변화를 거쳐서 나오는 것이 석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옛자리에서 세계 석유 생산의 약 70% 가까이가 생산이 됩니다. 놀랍죠? 그래서 그 페르시아만 유역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유전지대잖아요. 여기서 엄청난 석유가 나와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갔다는 증거는 바로 석유다. 그래서 여기서 아시아 쪽, 우리가 살고 있는 쪽으로도 오고 유럽 쪽으로도 가고 남미 쪽으로도 가고 그렇게 해서 전 세계는 지금 에덴 동산의 옛자리를 석유로 퍼서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입증이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자료를 꾸준히 보겠습니다. 이 모래바다 아래에는 놀라운 비밀이 놓여 있습니다. 1981년 모래사막 225km 상공에서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는 이 사막을 내려다보고 특수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저기에선 촬영은 평평하고 황폐한 넓은 모래면 대신 산과 강, 계곡을 드러냈습니다. 사막의 표면에서 불과 몇 미터 아래에 숨겨진 세상을 폭로한 것입니다.
한때 푸른 강구와 초원을 가진 비옥한 사바나 지역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마침내 우리 시대에 발견된 에덴 동산은 3000년 성경 역사 속에서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 그 신비가 30년의 인공위성 기술에 의해 드디어 밝혀졌다. 고고학자인 지오르스 차린 교수는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1971년에 최초의 고대 인류 발생지를 찾기 위해 아라비아 반도를 여행하였다. 그리고 그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과거에 항상 사막은 아니었음을 밝혀내었다. 실로 놀라고 엄청난 강의 흐름이 아라비아 지역에 물을 공급하였고 북동 아라비아까지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고학적, 지리학적인 측면에서 더욱더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자린 교수는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토대로 땅의 지형을 밝혀내게 되었다. 이것은 놀라운 발견이었다. 이 사진을 통해 화석화된 2개의 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금은 말라버린 강들이다. 4개의 강들이 모두 흘렀을 때의 상황은 6, 7천 년 전에는 창세기에 묘사된 것처럼 물고기와 자원과 물이 풍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페르시아만의 시작점이 에덴 동산에 위치했던 곳이고 하나가 4개의 강으로 나눠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BC 6000년경의 해수면은 지금보다 적어도 150m 정도는 낮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페르시아만은 해수면보다 높은 하나의 계곡이었다. 4개의 강들은 강 쪽으로 흘러서 마침내 하나의 강과 만나게 되는데 이 지점이 비옥한 땅, 바로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DNA에 들어있는 작은 단서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과 인류의 공통조상인 한 남자를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적, 유전학적으로 증명된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DNA를 제공한 최초의 인류.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속의 유전학자 스펜서 웰즈가 아담을 찾는 작업을 지휘하기로 했다. 이 Y 염색체를 전 세계에서 채취한 수천 명의 염색체와 비교했다. 그 결과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다. 모든 Y 염색체에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모든 남자들에게 있는 변종을 찾아낸 것이다. 우리가 찾고 있던 공통의 변종이었다. 우리는 DNA 추적을 통해 나무의 뿌리에 도달할 수 있었다. 모든 가지가 한 남자, 한 Y 염색체와 연결돼 있었다. 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의 역사가 사람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몇 가지 증거해 드렸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화된 그 조건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산의 그 실과들을 주렁주렁 맺히게 했고 사람이 땀을 흘려서 땅을 갈고 심지 않아도 그냥 과일을 따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풍요롭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실과를 임으로 다 따먹을 수 있는데 딱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인류 최초로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뭐 욕심이 나가지고 야, 다 따먹을 수 있는데 선악과만 따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겠어요? 목적이 있죠. 다른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임으로 다 따먹을 수 있는데 딱 선악과만 따먹지 마라 금지 명령을 해놓는 것은 바로 그 모든 풍요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는 그 표시가 그 하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마저도 배척해버리면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정말 사랑한다면 서로의 언약을 지켜야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언약을 깨버리면은 사랑을 배반한다는 증거가 되듯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지만은 죄까지 사랑할 수는 없어요. 왜? 사랑 반대편에 공의로우신 성품을 갖고 있거든요. 사랑도 100%, 공의도 100%예요. 공의는 법대로 심판하는 걸 공의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법이에요. 그것을 어기는 게 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죄는 심판하세요. 인간은 사랑하세요. 그러나 죄까지 사랑할 수는 없다. 그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형벌하시고 추방하셨어요. 그래서 인류는 그때부터 낙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낙원이라 그래요. 신낙원. 낙원을 잃었다. 그에게 축복으로 주었던 것을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가운데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땅이 그때부터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됐고 인간이 스스로 땀을 흘려서 수고를 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생산이 안 되도록 그 땅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땅을 저주하셨거든요. 자, 아무튼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해버린 것은 미워서 죽으라고 근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시대를 거듭할수록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났고 아담 이후에 말이죠.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요. 여기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6장까지 족보가 쭉 나왔어요. 이렇게 쭉 나오는데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날 때가 되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의 죄악이 아주 꽉 차게 된 거예요.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꽉 찬 것처럼 말이죠. 죄악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시 죄악이 충만한 세상을 홍수를 내려서 심판할 것을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노아와 그 가족이 8식구가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은 홍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불러내가지고 그 심판, 홍수 심판통에서 살아남으려면은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 안에 타라 그거예요. 그러면 물 위에 떠서 구원할 수가 있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명령을 내리시죠, 여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노아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간밖에 칠하라. 역청, 물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역청으로 쫙 발라서 지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시기로 결정했잖아요. 노아는 수십 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 만들고 틈만 있으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막 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아, 이 방주가 완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죄악이 충만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이제 그만 죄를 짓고 돌이켜서 나와 함께 방주를 짓고 구원을 받자. 얼마나 외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사람도, 노아 8식구 중에 한 사람도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사실로 받아들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은 거예요. 드디어 방주가 다 완성이 되고 다 암수 한 쌍씩 들어가고 나서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는데 심판한 날짜가 써졌어요.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땅 속에 있는 지하수가 먼저 폭포수처럼 터지기 시작했어요. 올라왔어요. 그리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막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안 그치면은요, 아이고 창이 열려버린 것 같아,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게 억수같이 쏟아진 거예요. 40일 동안. 홍수가 땅에 40일을 일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으로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육지에 있어 고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다 죽으리라고 경고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처럼 다 죽어버린 거예요. 홍수가 끝난 이후에 이제 전 세계에 물이 덮여 있고 전 세계에 물이 덮여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유일하게 노아 방주만 딱 우뚝 솟아 있는 거예요. 이제 물을 빼시고 이 방주를 땅에 걸쳐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진행되죠. 그래서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무슨 산이죠? 아라랏산. 방주가 최종적으로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실감나게 영상으로 한번 시청해 보겠습니다. 이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임하셨다. 노아야, 노아야. 나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홍수로 인해 땅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다 죽고 오직 노아의 8 식구와 방주에 있던 생물들만 살아남았다. 네, 노아 홍수 심판의 역사는 지금부터 약 4,500년 전 사건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전 세계를 홍수로 심판했던 노아 홍수 심판의 역사가 사실일까? 에덴 동산이 사실인 것처럼 이것도 사실일까? 사실이야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사실이라면은 전 세계를 홍수를 내려서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기록이 돼 있죠. 그 하나님이, 전 세계를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겠잖아요. 사실이면 그분이 심판하셨다고 기록이 돼 있으니까 말이죠. 그 홍수 심판의 역사는 다각적으로 증거를 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간 관계상 두 가지 증거만 댈게요. 첫째, 아라랏산에 노아가 탔던 방주가 지금도 보존이 돼 있다. 두 번째, 전 세계를 물로 덮었다가 빠졌기 때문에 물로 덮었다가 빠진 지층의 구조들, 흔적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남아있다는 거. 그 두 가지만 봐도 아주 확실하겠죠. 지금도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는가? 방주가 있습니다. 여기 아라랏산이 터키 요 위에 소련, 이란 접경지대 5,165m, 백두산 두갑절쯤 돼요.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2 관광백 붕긴다. 눈이 덮여 있습니다. 눈 꼭대기에. 그래서 노아의 방주 아라랏산정 얼음 속에 있다. 나사 인공위성 사진 분석이 발달. 인공위성에서 사진을 다 아라랏산 찍어보니까 시커먼 물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방주였다는 거.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여기 보시면은 방주의 목격자들이 고대로부터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우주 비행사 제임스 어윈이 방주를 찍은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의 페르난도 나바라는 사람이 아들과 같이 가가지고 1m 50cm 크기로 방주 조각을 잘라서 전문가에게 감정시켜 보니까 구약 성서 시대 잣나무 목재가 틀림이 없었다. 이 사람은 4,300m 지점에서 발견을 했는데 노선까지 쭉 나와 있잖아요. 눈 덮인 곳에 방주가 있었다. 이 사람은 가장 최근에는 홍콩 탐험대죠. 그래서 기자회견까지 했고요. 이 사람들이 7개의 공간을 뚫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동영상으로 다 남겼습니다. 여기 지금 영상이 다 있어요. 가가지고 다 영상까지 남아 있습니다. 현재 노아의 방주 확실히 존재한다. 그래서 중국 국영방송에서 보도를 했었죠. 여기 보면은 2000년 전에 중국 역사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가 홍수 후 터키 아라랏산 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요즘 이 노아의 방주와 관련된 영화 2012년에서도 노아의 방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중국 홍콩 탐험대가 아라랏산을 관리하는 정부 탐험대와 연합하여 연구 확인하러 노아의 방주가 있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홍콩 탐험대와 터키 정부가 공동으로 북경에서 탐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터키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있는 것을 네덜란드 전문가가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는 발견 결과를 확인하고 아라랏산에 있는 것이 노아의 방주가 맞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노아 방주를 연구했습니다. 많은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노아의 방주를 발견한 것이 확실합니다. 아라랏산은 기온이 너무 낮아서 얼음이 얼고 3,000m 이상은 일반 사람이 오르기 힘듭니다. 주위에는 나무가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 외에는 나무 조각이 주변에서 발견될 수 없습니다. 우리 탐험대는 방주 안에 들어갔고 많은 자료들을 발견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고 가지고 온 노아의 방주의 자료들을 홍콩 박물관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탐행 결과가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의 방주가 맞다고 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가 사실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제가 드문드문 보여줍니다. 이렇게 예, 들어가서 확인하고 영상까지 찍은 내용이 쫙 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네, 실제로 노아가 탔던 배가 방주가 아라랏산에 실제로 있어요. 그러면 홍수 심판의 역사가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전 세계가 지구가 물에 잠긴 흔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요.
세계를 덮었으니까 세계 곳곳에 물고기와 조개 화석이 무진장 나오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예,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까지 전부 다 나와요. 물고기와 조개 화석이 없는 것이 없고 지층이 전부 표면이 퇴적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퇴적층. 지구 전체가 거의 95%가 화성암인데 유독 지각층만큼은 퇴적층으로 구성되어 있죠. 지각층의 75%가 퇴적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홍수 심판이 틀림없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갖가지 화성 맘모스와 다지층 나무가 대홍수를 입증하고 있다. 예, 갑작스럽게 저탕류가 흘러가면서 시속 100km 이상 정도의 속도가 흘러가면서 묻혀야 싱싱한 이 물고기 화석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보통은 그냥 다 썩어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생생하게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막 잡아 먹으려고 하는 찰나에 화석된 것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얼마나 갑작스럽게 묻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갑작스럽게 묻힌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그리고 높은 산봉우리에 이렇게 물고기 화석이 용기와 침식 현상이 생기면서 올라간 거죠.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의 8,000m나 높은 곳에 조개 화석이 무진장 발견되고 여기 옐로우 밴드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히말라야에서 쭉 네팔 갈 때 비행기 타고 가면 옆에가 보여요. 이렇게 쭉 보이는데 여기서 무진장 화석이 나와요. 물고기 화석이. 안데스 산맥의 조개 화석이 엄청나요. 그 높은 산봉우리에. 굴 화석도 많이 나오고 여기. 그리고 캐나다 로피 산맥은 23m 초대형 어룡 화석이 나오고 예, 화석들이 이렇게 무진장 나오죠. 대규모 화석 무성. 미국 네브라스카에도 하여튼 지하 밑바닥이 거대한 납골당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태백 장성의 화석 단지가 있고 진안 마이산에도 나오고 그리고 쭉 넘어가서 세계 곳곳에 염호와 염전이 많다. 바닷물이 빠지면서 머물러서 염호와 염전이 생기는 거죠. 남미 볼리비아의 우유니 소금 사막이에요. 엄청납니다, 이곳은. 예, 소금입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 웬 소금 단지가 있을까요? 세계 곳곳에 퇴적층, 전 세계 지각층의 75%가 퇴적암이라는 것은 대홍수를 뒷받침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곳곳에 전부 다 시루떡처럼 퇴적층이에요. 보세요. 퇴적층이 없는 곳이 없죠. 예. 이 시간 되면 촐촐할 때 지금 시루떡이 생각나죠. 집에 가서 잡수세요. 예, 예. 이거 보면은 몽골에도 퇴적층, 키르키스탄에 가서 퇴적층, 스페인의 쿠엔카도 가보니까 퇴적층, 전부 다 퇴적층. 미국의 캐년이라는 대협곡이 있잖아요. 그랜드 캐년이 가장 유명한데 콜로라도 강이 밑에 흐르고 있고요. 보세요. 이게 퇴적층이. 보십시오. 예. 그래서 노아 대홍수의 흔적, 그랜드 캐년, 대홍수가 빚은 자연의 파노라마 그랬죠. 노아 홍수는 역사적인 사실로 입증이 된다. 자, 홍수 심판이 실제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네, 심판의 교훈을 받아야 돼요.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교훈을 받기 위해서죠. 이 심판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째는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쓸어서 심판하셨냐? 죄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물심판을 했는데 그 노아 홍수 심판을 딱 붙잡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 마지막 시대의 불심판을 경고하셨어요. 여기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베드로 사도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 과거 노아 홍수가 물의 심판으로 멸망된 거 확실하지 않냐? 그걸 딱 붙잡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되요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노아 홍수 심판이 사실인 것을 믿느냐? 그러면 한 가지 더 믿으라 그 말이에요. 이제는 앞으로 불로 세상을 심판할 것인데 그 사람들,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현재 땅이 보존된 거다. 반드시 불심판이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 불심판이 있다는 것을 준비가 다 끝났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지 않아도요.
인간이 만든 핵무기만 터져도 전 세계를 100번 이상 멸망시킬 수 있다고 지금 91년 통계로 나와 있잖아요.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많은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가. 노아 홍수가 주는 교훈, 죄는 심판하는데 노아 시대는 물, 마지막 시대는 불이다. 그래서 불로 세상을 심판한다는 결정적인 모형이 하나 있는데, 죄악이 충만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쏟아가지고 멸망시켰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된 자리가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됐거든요. 사해바다 남단에. 이 자리입니다, 지금. 성경 속 소돔과 고모라 사해 연안 실제로 있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찾았다. 가보니까 바로 발굴된 자리예요. 곳곳에 유황 덩어리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 유황 성분을 조사해 보니까 순도가 98.4%가 나와. 그냥 자연적으로 화산이 폭발해서 나오는 그 유황 덩이는요 40%밖에 안 돼요, 순도가. 근데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나온 유황 성분은 98.4%가 나와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순도 높은 유황불을 직접 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잿더미가 돼가지고, 여기 보세요. 이것은 경고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마지막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끝까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본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그렇게 직접 유황불로 멸망시켰냐? 소돔이란 뜻이 동성연애란 뜻입니다, 여러분. 성적인 타락이 만연했고 그 도시가 가다 못해서 동성끼리 성행위를 하고 결혼을 하고 난리를 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차마 그걸 못 보시고 그냥 불로 쓸어버리신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10년 전만 해도 동성연애하면은 사람들이 막 굉장히 반응을 일으켰어요. 요즘에는요, 동성연애 너무 무감각해졌어요. 그렇죠?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죠. 이것은 지금 역사의 마지막 불심판의 본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동성연애, 동성결혼자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불심판이 대단히 가깝다는 것을 경고해 주는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은 마지막 불심판의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물이라고 하는 소재로 했지만은 마지막에는 불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는데, 인류를 100번 멸망시킬 핵무기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핵전 나면 지구는 끝장나는데 멸망 1초 앞당겨져. 현재 89초요. 핵과학자들이 핵시계를 자정까지 이렇게 옮겨, 자정이 되면 딱 핵이 터져요. 핵과학자들은 모두가 일치하게 핵은 반드시 터지고야 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89초 전이다. 89초 전. 이게 89초. 가장 짧게 남았다. 지금 점점 이 시간에도 가고 있는 거예요. 핵전 나면 끝이 납니다. 사형집행이기 때문에. 두 번째 교훈은 기회가 있을 때 구원받아라. 왜? 노아가 방주 다 만들어 놓고요, 이제 타기만 해라고 계속했는데 일주일 줬는데도 안 타요. 계속 안 타. 그래서 문이 닫히고 났잖아요. 하나님께서 닫아 넣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닫아버리면 끝이요.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절대 열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죽을 때까지 기회를 줍니다. 역사적으로는 은혜 시대가 끝날 때까지 기회를 주는데 은혜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모레 와서 들으시면은 마지막 시대 예언이 우리 시대에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거든요. 생생하게. 마지막 교훈은 뭐냐?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사랑과 은혜는 철철 넘쳐요. 다 만들어 놓고 타기만 해라겠잖아. 타기만 해라고.
인간에게 뭐 지금도 마찬가지야. 인간이 뭘 해서 지금 구원받으라 영생을 얻으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해놨으니까 말씀을 와서 잘 듣고 마음을 열고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으라고. 어려운 게 없거든요. 사랑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문제는 자기 영혼에 대한 무관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무시하기 때문이죠. 자기 육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수고를 하잖아요. 노력을 하고. 이 육신의 생명 하나 살리려고. 어떤 사람은 죽으면 들어갈 무덤까지 준비를 해요. 이건 육체를 위한 준비잖아요. 자기 영혼이 죽으면 육체 밖을 빠져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영원한 곳으로 가야 돼요. 천국에로 가든지 지옥 가든지. 그 영혼을 위한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그걸 준비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알려주는 거예요. 야, 육체가 더 중요한지 아냐? 아니야. 육체는 7, 80년짜리야. 영혼이 빠져나가서 영원히 사는데 천국 갈 준비부터 해놓고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야. 제발 하나밖에 없는 자기 고귀한 영혼을 위해서 이번에 준비하자 그 말이에요. 아셨죠? 네, 계속 말씀 드리면 해결됩니다. 끝까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장시간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조적인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증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 역사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 머리 숙인 사람들 한 사람도 이 진리를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진지하게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 모두가 구원받고 소망 중에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